네,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면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모든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의 예배에 집중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가정에서의 예배로 돌아가게 되고, 또 가정에서의 예배와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귀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러한 위기가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에는요, 과거에 비해서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사회입니다. 1980년대요, 아마 90년대, 아마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61세가 되면 60년의 갑자가 다시 시작되고 돌아온다라는 의미에서 환갑이라고 부르고 식구들과 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국제경제협력기구인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3.4세로 1위이고요. 2위인 스페인들의 평균 수명은 83.2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11위를 하고 있는데요, 81.8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82세까지 산다는 통계입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도 늘었지만 특히 심리적, 정신적 질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 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존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게 되고요. 이것은 많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 인격장애, 그전에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신적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조현병 등 정신적, 심리적 질병,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문제요,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나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유사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없고 나의 것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성도로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영적 장애를 겪고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닌 지는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도의 정체성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하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셨다면 어린이 주일 예배 때 흥미롭게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적적으로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관점에서 읽으면 다니엘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인 것을 말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을 정체성의 문제로 읽는 근거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사건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겠다고 한 사건입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다니엘과 그의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어도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고 살이 더 윤택하게 되었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의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인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도전입니다. 1장 3절과 4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문가의 똑똑한 청년들,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성공도 보장하면서 갈대아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유다 이름을 바꾸어 갈대아 이름, 바벨론 이름도 지어줍니다.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것은 철저하게 갈대아인 바벨론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마치 일제 감정기 때요,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서 일본인 이름을 주었던 창씨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왕 앞에 서게 되는 성공을 보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때에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 거룩한 속성, 정결한 속성을 버릴 수 없다는 다짐입니다. 갈대아인들이 되어서 갈대아인들처럼 살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가 비록 갈대아에 살지만 결코 갈대아인들처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으로 살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도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일들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3장의 사건 역시 성도의 모습에 대해 말해줍니다. 3장은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버티다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역시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입니다. 갈대아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에 절해야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여기 보시면요, 갈대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간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고 자신들처럼 되라고 요구했을 때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이 요구를 거부합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요, 원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요, 이들을 유다인으로 표현합니다. 여전히 바벨론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갈대아에서 직업도 갖고 갈대아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여기도 역시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갈대아 사람들처럼 돼서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라는 도전이 있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은 갈대아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17절 보시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28절에는요, 이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성도란 이 세상이 세운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행복의 우상, 명예와 자랑의 우상, 성공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 세운 화려한 우상을 섬기고 따르라는 도전이 왔을 때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1장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도전이 있을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세상이 세운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라는 도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6장에까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6장의 사건은 성도의 어떤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6장에는 과연 어떤 도전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길지만 함께 보았는데요. 어떤 도전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까? 6장을 보면 다니엘에게요, 왕이 세운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과연 왕이 세운 그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라는 도전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그를 제거할 목적으로 왕을 부추겨서 한 금령을 만들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요.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세워집니다. 한시적인 법이라는 것은 그 법 제정의 주 목적이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과연 이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법을 따를 것인가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왕의 법을 거부하게 되면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10절은요, 이때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표현을 보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다니엘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결단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은요, 이미 법을 제정한 왕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일간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졌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집의 창문이 열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물증을 확보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나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즉 성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과연 다니엘서 6장에 따르면 과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6장에 보여진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그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경우나 모든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으로 반사회적이거나 국가의 법을 무시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경우나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국가의 법이나 법을 무시하고 반사회적으로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국가의 법이나 사회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는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국가의 법이나 사회의 규범을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주일 예배가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이라는 스티커를 차에 붙여놓고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도로 한편에 줄지어 차를 주차해 놓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러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주차법, 도로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는요, 법으로 건축을 금지한 녹지대요, 그린벨트에 버젓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교회가 건축되려면 어느 정도 불법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과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을 바쳐서 철저하게 지켰던 다니엘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법을 제정하는데요, 그가 제정한 법이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게 하지 않는 한 그것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의 이야기에서 세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옳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 세상의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은 더 급박한 상황에, 더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금지, 방역 준수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이 겪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모임을 제한하거나 엄격한 방역 지침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교회 집회를 금지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결단하고 거부하고 맞서야 합니까? 만약에 이에 맞서서 거부한다면 강도 맞은 이웃을 버려두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성도들이 더 철저하게 이런 국가의 조치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집회할 때 요구하는 방역 지침을 그 어느 단체보다도,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국가의 법이나 사회 규범을 무조건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우교회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세상의 법도 존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또는 사회를 거부하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반사회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요, 사회의 규범과 법을 무시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규범과 법을 존중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처법을 어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과 규범이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게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여기에요, 반사회적인 것과 역사회적인 것은 다릅니다. 반사회적인 것과 역사회적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사회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회적인 공동체인 것은 맞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관습과 규범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고 지역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법과 사람들 앞에서 허물이 없으며 믿을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법과 사람들 앞에서 허물이 없으며 믿을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치인으로 수십 년간 행했던 사회적인 일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에서 법으로 문제를 삼아 보려고 했지만 그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정확한 사람, 그 어떤 허물이나 그리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니엘을 철저하게 조사했던 총리와 관리들이 다니엘에 대해 평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에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윤리적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지역 사회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청렴한 사회, 더 도덕적인 사회, 더 정직한 사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인구의 20-30%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2-3명은, 최소한 2명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큼은 한국 사회가 정직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숫자만큼 한국 사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정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따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16절과 20절에는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법을 따르는 것은 항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인정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잠시가 아니라 항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때론이 아니라 언제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가장 큰 도전은 언제나 항상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한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항상 언제나 따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무리를 이룬, 단체를 이룬 조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4절에요, 총리들과 고관들, 즉 권력 있는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6절에요, 다시 총리들과 고관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의논하고 조직적이고 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11절과 15절에도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 무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런 무리의 조직적인 구조적 법적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류 분위기를 만들어 공격합니다. 또 문화라는 것을 통해 공격합니다. 때로는요, 법적 국가적 차원의 공격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으로는 공격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무리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무리로 그룹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과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류 속에서 혼자서는 그 공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와 함께 성경적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그 공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요.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 안에 살아가게 될 텐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 후 언급되는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는, 지키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더 가능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타협의 유혹입니다. 타협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왕의 금령은 단지 30일만 유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화와 타협의 유혹이 있게 됩니다. 단지 30일만 중단하면 그런 다음 평생 더 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어 라는 유혹입니다. 이번은 넘어가고 다음에 더 잘이라는 유혹입니다. 금령을 따르지 않고 당장 죽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손해이지만 30일만 참고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는 합리화입니다. 30일보다는 30년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합리화입니다. 올해 1년은 양보하고 올해 1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1년 후 일이 잘 풀리게 되면 10년, 20년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유혹과 타협입니다. 지금 30일을 포기하면 앞으로 30년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과 타협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을 포기하면 다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30일을 포기하면 앞으로 30년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성도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에 다니엘은 무리의 공격이 있고 타협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은 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6장 10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니엘이 충분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보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당연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10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와, 유사한 동일한 믿음과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능히 구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경험하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의 법을 이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의 법을 이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다리오 왕이 새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요,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지킨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안, 성공, 안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우리가 안정과 평안, 또 번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결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찾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찾고 믿음과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예배를 잘 드리거나 11조와 헌금을 바치는 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것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약속받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언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하려면 어렵지만 한 몸을 이룬 지체가 함께 있을 때에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천우교회 신앙 공동체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과 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연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 헌금 11조를 헌신적으로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삶의 부족함이 있어도 또 역경과 고난이 있었어도 주일에 교회에 오면 경건한 몸가짐으로 정숙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세상의 풍조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따르는 성도이신 여러분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그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 지역사회에 속하여 있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따르는 성도이신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성도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삼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성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귀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협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천우 신앙 공동체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